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하여 비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모세와 홍해바다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께서 아주 작은 식량으로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 등등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요나, 그리고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꼬마 아이들까지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웬만한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그 주변의 사람들과 또 모든 환경들까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 보이는데, 유독 그 중심의 안에 있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주인공 요나입니다. 오늘 제목은 너만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인가?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여기서 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입니다. 요나만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요나만 느끼지 못하고 요나만 모르고 있습니다. 요나가 주인공이고 요나서를 보고 있는데 요나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이상한 일이죠. 혹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그 유명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구나. 사실 요나 말씀은 제가 저녁 예배 설교 순서가 되었을 때 몇 번 나누었습니다. 2번 정도 나누었었고요. 그런데 중간에 이런저런 행사들이 있고 저녁에 강사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저번에 요나 말씀 언제 전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작년 9월이더라고요. 거의 10개월 전이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조금 중간에 끊기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때에 따라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겠다 싶어서 앞으로도 계속 요나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 순서가 되었을 때 나누려고 합니다.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요나, 정신없는 와중에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요나를 만나기 전에 앞에 지나왔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으로 불순종합니다. 힘을 다해 반대쪽으로 도망을 가죠. 불순종하는 그 요나의 상태를 보여주듯이 요나는 끝없이 추락합니다. 배를 타고 도망을 가죠. 배 아래 깊숙한 곳에 들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추격하십니다. 끝까지 추격하시죠. 큰 광풍을 그에게 던지셔서 요나를 그 깊은 곳에서 꺼내십니다. 이방인인 벳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종하고 있고, 심지어 배도 그리고 광풍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만 오직 한 사람 요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 요나만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정말로 고귀한 성품을 가진 이 벳사람들이 이 선지자란 사람보다 더 나아 보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나를 내어 던지십시오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어떻게든 이 광풍을 헤쳐나가려고 애씁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죠. 힘을 사용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계속 그 요나와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이 젠틀한 사람들은 결국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어쩔 수 없이 선지자의 요청대로 그를 바다로 내어 던집니다. 드디어 뱃속 깊은 곳에서 나왔지만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죠.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자 예비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선원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고, 배도 알고, 파도도 알고, 광풍도 알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기다리고 있는 이 큰 물고기도 알고 있는데 요나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뭘 모르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요나가 진짜 알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오늘 2가지 내용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희생은 생명과 사랑이라는 가장 귀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요나는 희생이 이 생명과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뱃사람들은 이 요나가 이 폭풍의 원인임을 알게 되자
요나가 이 폭풍을 잠재울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나에게 묻자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지요?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풍랑을 맞더니 드디어 좀 정신 차리고 선지자답게 회개한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후에 2장은 뱃속에서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 다음에 저녁 예배 설교 순서 혹시 1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또 설명을 하겠죠. 왜 요나 설교를 하는지. 어쨌든 그 다음 설교회 때 이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나의 기도에는 회개의 내용이 눈꽃만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 뱃속에까지 들어갔으면 회개할 법도 한데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가 니느웨로 들어가죠. 그래서 말씀 전하라는 그 말씀을 다 전하고 난 이후에 요나가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4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요나가 회개한 걸까요? 아닙니다. 힘을 다해 정반대로 도망치고 있었던 이 요나가, 분개하고 있었던 그 요나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자신을 희생하고 있을까요? 회개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그를 이 희생의 자리로 가게 했을까요? 1장 12절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1장 12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시작. 네, 이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 상황을 지금 책임지려고 하고 있죠. 왜요? 왜 요나가 상황을 책임지려고 하고 있나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뱃사람들을 보면서 생긴 마음의 변화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훨씬 더 나아 보이는 이 고귀하고 젠틀한 이 뱃사람들을 보면서 요나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그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행동, 요나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행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긋지긋한 저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치를 떨고 싫어하는 저 나라의 저 백성에게 가서 구원을 외쳐야 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아서이죠. 그런데 지금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뱃사람들을 보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슬리 알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뱃사람들의 고결한 성품이 요나의 태평한 무관심을 쫓아냈고 그의 양심을 건드렸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를 들어 저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것입니다. 모두 내 잘못 때문입니다. 나를 없애면 폭풍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 요나의 행동은 스스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의도하지도 않았고요. 전혀 이 사실을 눈치채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이 행동이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그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지만 요나는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가지고 있는 대속적인 특성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던지라 라는 그 말은 내가 저 풍랑의 분노를 다 감당하여 당신들에게 그 분노가 미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와 같이 참된 사랑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랑의 대상의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을 생각하면 진정한 사랑이 희생을 동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통해 아이는 자라납니다. 잠을 포기하고 졸린 눈을 부비고 아이에게 밥을 먹여야 하죠.
씻겨 주어야 하고 춥지 않게 때로는 덥지 않게 항상 신경 써 주어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에게 반응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조금 더 크면요, 책을 읽어주고 많이 대화해야 하고 이 아이가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그렇게 길러 주어야 하지요. 지성과 사회성과 정서적인 부분을 포함한 아이의 모든 부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요. 부모의 희생이 요구됩니다. 자유를 포기해야 하고 잠을 포기해야 하고 편히 쉬는 것을 포기해야 하지요. 영화를 보는 것도 포기해야 하고요. 또 조용한 식당에 가서 여유로운 식사를 하는 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 해 동안 부모는 이것들을 포기해야 하죠. 이것을 통해서 자녀가 사랑을 느끼고 그 생명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뿐인가요? 우리는 보복하지 않고 상대를 용서할 때에도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마저도 힘들게 하는 너무나 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있어 주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많은 부분의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내가 그 사람 앞에 주장할 수 있는 내 권리를 포기할 때에도 우리는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대방이 커지려면 내가 작아져야 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만큼 그들이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커지려면 상대방이 작아져야 하죠. 내가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파괴와 공멸만 남을 뿐이죠.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커지기 위해서 내가 작아집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만큼 상대방들이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작아지고 잃어버렸는데요, 그래서 내가 망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우리가 더 행복해지지요. 이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공멸이 아닌 공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다로 던져진 요나가 의도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희생적인 행동을 통해 참된 사랑이 이 뱃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뱃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누구를 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했던 그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변화되게 됩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 이후에 그 뱃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볼까요? 16절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6절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네, 이 16절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자리까지 이들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인정하고 그에게 서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장면이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요나입니다. 정작 이 요나 본인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요나를 통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요나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 이 요나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가 한 이 대속적인 희생적 사랑을 통해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제사를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쓸 때에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특별히 계획하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과 사랑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노력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려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빛이 언제 아주 강력하게 이 세상에 비추게 될까요? 희생을 통해 보여지는 사랑이 나타날 때입니다. 이 사랑은 생명을 빚습니다. 이 사랑은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나 복된 삶인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복인 삶입니다. 우리가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이기에 우리가 속한 그곳이 복을 받고, 복을 보고 복을 경험하고 복으로 나오게 되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 우리가 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심으로 더욱 힘써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쁨으로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런 우리의 열심이 생명을 맺어내고 있습니다. 혹 그렇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여 겸손하지만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분의 스토리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배와 광풍과 커다란 물고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음을 요나는 몰랐습니다.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큰 배가 부셔져 버릴 정도의 광풍이 불고 있는 바다라면 거기에 떨어진 사람은 시체도 찾을 수 없이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니라면 그분의 스토리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요나가 돌아올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물살에 그저 떠나려가는 것을 보고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그 물살이 세고 아무리 그 물살이 가지고 있는 힘이 강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요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요나는 다시스로 떠나는 배에서 하선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는 새로운 배를 타게 됩니다. 이번에 요나가 타게 될 배는요, 페니키아 상선처럼 커다하고 화려한 배가 아닙니다. 뱃삭도 필요 없습니다.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잠수함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고 커다란 물고기였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바다에 빠질 때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선원들이 이제 그를 이렇게 잡고 바다에 내어 던졌겠죠. 팔을 한쪽씩 잡고 발을 한쪽씩 잡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던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배 밖으로 던져져서 이제 저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면서 떨어지고 있을 때 요나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는데 그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심판이구나.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심판을 받게 돼도 사실 아무 할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저 따위 명령 내가 수행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자포자기 했을 것도 같습니다. 더욱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큰 물이 재난과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사람을 판단의 강물에 빠뜨려서 살아남으면 무죄, 죽으면 유죄 하는 이런 그 관습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바다가 있으면 그 대상인 사람을 빠뜨려서 죄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가 어떨까요? 대부분 죽습니다. 깊은 바다에 빠져서 무슨 지금처럼 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 고대 근동 문화가 마음에 드셔서 나한테 죄 지은 사람 저기 데려가야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요나는 그 바다에 빠졌습니다. 떨어진다고 바로 죽지는 않았겠죠. 어프어프하면서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었을 때 눈앞에 무엇이 나타나나요? 어마어마하게 한 큰 물고기가 나타납니다. 요나를 먹고서도 3일 동안 아무렇지도 않은 물고기라면 여러분, 그 크기가 얼마나 컸을까요?
저희 딸이 아쿠아리움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랑 둘이 간 적이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은 뭐 이런저런 물고기를 보는 그런 곳입니다. 상어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요, 가오리도 있고 해양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잠실에 있는 이 아쿠아리움이 자랑하는 벨루가라는 돌고래가 있는데요, 처음에 보고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매끈하고 하얀 그 벨루가 TV에서만 이렇게 봤었는데 직접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놀랐냐면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이제 그 벨루가라는 그 돌고래만 걔만 따로 수족관에 이렇게 놔서 한참을 그 앞에서 저희 딸내미랑 같이 이제 그 헤엄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제가 크기에 압도를 당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너무 컸어요. 이렇게 귀여운 돌고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큽니다. 저는 안 놀란 척을 했죠. 딸내미 앞에서는 와, 정말 예쁘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돌고래가 커도 사람을 삼킬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우리는 종류는 알 수 없지만 상상을 초월할 크기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라는 것이죠. 요나가 느꼈을 또 다른 공포감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육지도 보이지 않는 깊고 깊은 이 바다 한가운데 빠져있는 요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 이 커다란 이 시커먼 그림자를 보고 있는 요나의 그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요나는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큰 물고기가 요나에게 죽음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곳에 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 앞서서 하나님이 요나를 심판하시려고 그 큰 광풍을 그래서 이 바다 가운데 빠뜨리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요나는 모릅니다. 요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었죠.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당신의 예비하신 계획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마나라는 동사인데요, 특별히 선택함을 입다라고 번역됩니다. 지명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이 단어는 주로 성직자나 제사장이 부름을 받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한낱 물고기가 마나, 즉 특별하게 선택을 입어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요나의 물고기로요.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물고기가 특별하게 부름받은 선지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깊은 바다로부터요. 이 신비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부름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의 삶에 그분의 목적하신 그 영광스러운 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요나에게 특별히 부름받은 예비된 물고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특별히 부름받은 어떤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특별할까요? 우리를 돕기 위해 예비한 것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것들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언제든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아름다운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깊은 바다와 같은 곳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이구나.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커다란 힘 앞에서 우리가 큰 좌절과 큰 낙심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큰 물결 앞에서 떠내려가다가 이제 죽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를 지날 때에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큰 물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나가 지나가던 그 배가 그 밧줄을 던져서 요나가 구출된 걸까요? 튜브를 붙잡고 아니면 보트를 타고 3일 동안 버틴 걸까요? 아닙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조차 상상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커다란 물고기가 그를 먹음으로 그를 살렸습니다. 그를 안전하게 지켜내셔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그를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데 본인이 할 수 없어서 이 말 안 듣는 요나를 억지로 그것에 불려다 놓으셨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루어내시는, 만들어내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존재로,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움을 입은 존재로,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리에 그를 두시는 것이죠. 이것이 요나의 인생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인 큰 물고기 뱃속은 호텔처럼 아늑하거나 풀빌라처럼 편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춥다고 불을 피우거나 어둡다고 후레쉬를 비추거나 전등을 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장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요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 이 물고기 뱃속은 불편하고 어둡고 이제 2장에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수올과 같은 장소처럼 보였지만 그곳은 요나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때로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사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이 거의 많은 시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라면 그곳이 나의 은신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지금 나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평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가 흘러가는 이 와중에 요나 혼자만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이죠. 그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를 통해 생명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분의 스토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의 자리인데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절대로 그 손에서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판이라고 버리셨다고 그렇게 속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불평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떼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만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이 신비와 이 은혜와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는, 생명을 일으키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지금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있고 지금도 내 삶은 그런 복인 삶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를 멋지게 살아내는, 또다시 주어진 한 주를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은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도 4단계 와중에도 이 4단계를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복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영광스러움을 갖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이 놀라운 계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어진 한 주를 이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큰 바닷속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막막하고 포기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눈으로 다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큰 물고기가 나를 삼키러 다가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뱃속에 들어가서 도무지 어찌할 바 모르는 삶을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보다 강하심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그리고 내가 그분의 스토리 안에 있는 특별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으로 주어진 한 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